지금 이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출산율이 0.8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207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3,700만 명으로 줄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산 연령이 가능 연령이 1,9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서 50살까지 생산을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인구가 1,900만인데 그때가 되면 800만으로 반도 더 줄죠. 급속히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의 규모도 지금은 이제 12건, 11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20이 뒤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암울한 그러한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지 않는 시대. 인구 감소는 여러분 어떻게 그것으로 인한 이러한 현상은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Children of Men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2027년도의 지구 전 세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제 SF 영화죠. 2027년도인데 그때 지구는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구의 어떤 환경 변화, 그죠? 어떤 호르몬의 변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이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027년인데 마지막 아기가 태어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8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른들만 있는 거죠. 아이들이 없는 세상. 당시 이제 정부군과 각기 목적을 위해 싸우는 여러 단체들의 그런 이제 간의 다툼과 전쟁만이 있습니다. 참 이제 그것이 그 영화의 배경인데 여러분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러한 2027년의 그런 세상. 더 이상 아이들이 없고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지구. 딱 보니까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미래가 없는 세상이구나. 내일이 없는 지구이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느끼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영화이지만 여러분 그 감독의 의도는 뚜렷하죠. 그러한 세상이 얼마나 암울한가 이것을 잘 느끼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영화인데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그럴 수 있죠. 또 한 개인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렇죠? 참 기대하기 암울하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자,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시므온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땅이 그랬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러한 세계 열강, 세계 제국의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비슷하지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더 암울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 마지막 선지자 400년 전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이후에 그동안의 선지자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더 암울한 것이다 이거죠. 암흑의 시대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미래에 대한 그렇죠? 기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다리며 가는 멀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무명이지만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시므온이라는 그 노인이었죠. 시므온. 그 평생 소원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므온이라는 노인의 살아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그가 드디어 만나게 되지요. 어떻게 만납니까? 아기, 100일도 안 된 아기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죠. 100일도 안 된 아기 예수를.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보자마자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28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 노인은 시므온이라는 노인은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여한이 없습니다.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또 한 사람이 마침 그곳 그 성전에 나오게 된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결혼한 거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는 뭡니까? 아기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시몬을 만났을 때, 그렇죠? 바로 그때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이 죽었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혼자서 산 지 84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만 따져도 벌써 91년이죠. 그러면 보통 몇 살에 결혼합니까? 그때는 좀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15살 이상은 됐겠죠. 그러면은 그 나이가 적어도 105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나라는 이제 뭐 한나라고도 부르죠. 발음이 되는데 그는 거의 평생을 그죠? 혼자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그런 한 여인입니다. 한 노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는 이 두 노인의 삶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죠. 주목도 안 합니다. 근데 두 노인은 보면은 평생을 거의 기다리는 삶을 살아온 무명의 두 노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초라한 인생 같이 보이고 지루한 인생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이 무명의 두 노인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노인이 그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의 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그러한 자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 그러한 시간이 성경은 의미 있는 그렇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무명의 두 노인이 그리스도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하는 증거를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 길을 먼저 예배했는데 이 무명의 두 노인은 30년 전에 그렇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그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다,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소극적인, 그렇죠?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으로 보입니다. 소극적으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기다리는 삶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다. 능동적인 삶이다. 이겁니다. 왜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전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죠. 예.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80년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명의 노인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의 삶, 믿음의 시간, 소망의 시간을 지금 지냈구나.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던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 고향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떠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근데 75세가 됐을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자식같이 여겼던 조카였는데 그가 떠나자 아브라함이 몹시 실망을 했겠죠. 슬퍼했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85세가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점점 어렵게 보이죠. 당시에는 여러분 이 자녀가 미래입니다. 기업이고 소망이죠. 근데 85세가 되어도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고 자기가 보기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화가 나셨죠. 그래서 15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게 하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기다리던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그 자체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소망의 행동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별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건 사실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밭을 간다라는 거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달라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똑같은 모습인데 다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구분하신다 그러죠. 구별하신다. 분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분명히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기다리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때를 기다리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여러분 계산된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를 그리스도인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첫째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85세 때 한 그런 조급함으로 한 실수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조급해하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바꾸려 하는 것,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 그 때가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이 시대에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죠. 기다리는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래서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론 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실까요? 힘 있는 자, 똑똑한 자가 아니고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좀 기간이 길지만 여러분 일평생 시므온이 기다렸잖아요. 일평생. 안나 여선지자 안나가 여러분 80년이 넘도록 기다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시므온 안나라는 건 우리나라 이씨, 김씨 그런 겁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잘 모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그들의 그 기다림을 초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 만나게 하셨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으면, 나이가 정말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더 간절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약해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막 하다가, 근데 대부분 노인이 되고 정말 80이 넘고 90이 되면은 기다릴 것이 없어요. 예, 그렇죠? 기다릴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노인의 경우는 또 간절해졌을 것이다. 그렇죠?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다리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에 또 선지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만, 그래서 기다리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고 매우 적극적인 소망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런 삶,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올해 벌써 2020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2023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리던지 기다리지 않던지 저절로 오지요. 2023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을 기다린다. 내일을 기다린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행하실 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냐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2023년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없다면 그냥 시간에 떠밀려가는 삶이고, 그렇죠?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2023년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매 똑같은 한 해를 그냥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부딪히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다 2023년으로 휩쓸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3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